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차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데려오라 보아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보약이요 귀한 것으로 보여져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속에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어찌 그리 모든 것들이 방해자로 장애물로 대적자로 여겨져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버거운지요.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산 증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들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온통 깨닫는 그 안에 새로워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오늘 정말 소경이 눈을 뜸과 같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보다 훨씬 주님이 기뻐하신 멋진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갈망하며 목청껏 부르짖었던 여리고의 바리메오 소경처럼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그런 간곡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애달픈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다. 오직 한 분이신 단일하신 분이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무소불능하신 그러한 분이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분 맛보게 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겠냐 이거죠. 그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행복해도 역대 이래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의미 없이 생을 마감한다면 그게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인가? 그러진 않겠죠, 그죠? 이 세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정말 위대한 그러한 신령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의 모든 보이는 물질계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령계의 진정한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친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본다는 것은 극히 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죠? 이 지구가 많은 우주 천체 중에 극히 적은 지구인데 70억 인구,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조금에도. 다 보셨는지요? 다 아시는지요? 아니죠. 극히 일부분. 그러니 이 적은 육체의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 조그만 개미가 큰 코끼리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미의 수명이 5억 년 돼도 절대 못 봅니다. 아마 보려면 눈이 아마 터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는 그 신령한 우리가 살게 될 그 귀한 것들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없습니다만 말씀만 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이제 세우시고 또한 더 깊이 이끄시려고 아름다운 그러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의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에베소에서 말하는 그러한 마음의 눈이 새롭게 더 열려져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의 자녀로 멋지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가서 전하라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반역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론 넓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좁게는 그들의 패역함으로, 그들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마음의 눈, 신령한 눈이 열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하셨고, 그 새 약속, 우리의 신령한 눈, 마음의 눈을 열려지게 하시려고, 진짜 우리 집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오셨었어요.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근데 성경에 능하다는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런 부분을, 비극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는 이제 육신의 눈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사도 요한처럼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르게 바라보며 멋지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6월절이 바로 쉽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광복절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약 3km, 3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타이든 자이든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 여기 본문에는 그냥 소경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소경도 너무너무 비참하고 억울한데 또 한 단어가 붙었어요. 그냥 소경이 아닌 거지 소경이라. 이거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그런데 그분에게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만 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주의 곁을 떠나서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어요. 현재에,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육신적으로 안녕하신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신지. 근데 여기 소경 바디모에는 절대 안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본인은 보지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보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또 구걸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란하면 그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오늘 하루를 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바디메오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육간에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그 신령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 이미 그 새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바로 이 맛이구나, 지금까지 가졌던 그러한 가치관에서 새로워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맛이 나야 되죠, 그죠? 그냥 말로만 주께서 말씀하신 척 하셨고 우리가 들은 척 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너는 내 딸, 나는 그냥 엄마, 그렇게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척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가고 애달프고 그 아이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 아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며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정말 실감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 영혼은 주님을 알아봅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곁을
마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장애물로, 또한 대적자로 여겨져서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맛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보는 것은, 본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진뱅이나 일으켜 세우고 보지 못한 자만 겨우 육신적으로 눈을 뜨게 하심이 아닙니다.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능한다고 하였지만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같이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의 눈,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해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주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또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이제 육신의 눈이 보여지면서 마음의 문이 동시에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그가 스스로 걸어갔고, 사도 요한은 그가 있는 곳이 반모 섬이었지만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이 생명의 길을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결코 장애물 또한 대적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장애물이고 나의 대적자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저도 참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왜 그리 대적자가 많아 보이는지 주님 품에 안기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손길임을 알아서 또 새롭게 기쁨과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맛, 이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사랑의 맛을 체험하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천국의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실 그러한 마지막 여행길입니다. 순환 직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약 일주일 전이지만 순환 직전에 그 주님의 발걸음은 어떠하셨는지, 여리고를 지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10년 가운데 이곳에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희한한 걸 느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괜시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회개하고 깨어있는 자는 여러분의 감동이 시간에 물밀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신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그러한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그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시면 오늘 도전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그 폼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 소경이 폼을 보여줘요.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 하고 보아라 말씀하시는지 그에게 그대로 실제가 됐거든요. 육신적으로 제가 처음에 안녕하시냐고 물었어요. 육신적으로 안녕하지 않으신 분들 시간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안녕해도 영적인 부분 안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늘 만나지만 이 시간에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약속이 내게 새롭게 실제가 되셔서 새로운 차원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더 깊이 반듯하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반응 없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구세주신 새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주님을 어쩌면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들을 소경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보고 있는데 왜 나를 소경이라 하는가? 근데 여러분, 혹여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면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육신으로 보는 자보다 더 깊이 판단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 등등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멋진 생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갔는지.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보니까 거지 소경이에요. 거지 소경. 참 기가 막힌 신분으로 태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 영적으로 그런 자였습니다. 즉 적은 개미가 어떻게 코끼리에 대해서 볼 수 있으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원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영혼 몸으로 오장육부 세포 마디마디에 와 닿아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녀는 필요한 부분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다 주시겠다고. 이건 결코 막연한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여튼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신 분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죠? 소리 등등으로 촉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분명히 평상시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오늘은 정말 달랐어요. 웅성웅성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짓 서경에게 소식을 알려줬네요.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문에 들었거든요. 그분이 누구인 걸 알았거든요. 자신은 꼭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소경인 것도 억울한데 거짓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비웃고 채찍질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신령한 눈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몸부림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럴 때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여기에 임재에 계시다고. 그럼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주님의 치료를 원하십시오. 나는 육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아직 거지처럼 빈곤하다 싶은 분들, 그러신 분들 이 시간에 마음으로 정말 목청껏 높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모든 체면 다 버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잘났어도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좁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아서 나 홀로 내 생일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중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서경이 외칩니다. 그 외침이 어땠을까요? 체면상 그냥 조그맣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옆에 사람 기청이 떨어질 정도로 시끄러울 정도로 외쳤어요. 그 뒤에 반응을 보면 알아요.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대단하게 주님을 보신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는 비천한 사람들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장애인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짓 소경이니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당당하게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 보잘것없는 거지 소경을 만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 볼게. 잠잠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왜? 자기의 아픔,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꼭 만나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실축함을 준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은.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혹여 연약해서 실축함 줄 수도 있어요. 성도와 성도끼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이 길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겠어요. 이 거지가 말이야, 저 사람이 지금 누군 줄 알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조용히 하라. 냄새나게. 자존심 상해서 그래? 니네끼리 잘 살아.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들을 다 뒤로 하고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주님까지 달려오셨는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이 길을 갔는지, 그런 분은 꼭 주님이 보십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신앙생활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가는 길입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 당당히 구하십시오. 머리 굴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거니 안구고 이건 영적인 거니까 구한다. 말로 영육을 구별짓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영적인 줄 믿습니다. 아프면 치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픈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엄마에게 부모에게 허물 없이 대합니다.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필요하면 필요하다. 물론 구함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 표현이 달라져요. 참 예뻐져요. 뭔가 아이들이 필요하면 처음에는 사줘 하다가 엄마 요즘에 경제가 좀 어때요? 좀 마이너스예요? 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면 뭔가 좀 필요하구나 얘가. 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해주면서 내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한 거지 소경을 어찌 하시나 한번 보시자고요.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꼭 주님이 필요했거든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거웠으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주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주님 떠나면 금방 지옥이잖아요. 왜 이렇게 할 말도 많은지.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실제가 돼도 대단하고 실제가 안 돼도 얼마나 말씀을 착착착 전하는지. 말이 맞는데 말이 안 맞아요. 짜증이 나요.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 말이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한 시인이 그랬잖아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해가 풀려지게 되고 하늘과 땅에 주밖에 없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겠어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아보는 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아마 최고한 주님께 대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 주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삶은 다 불쌍한 삶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지요. 감히 근처에도 오지 못할 터인데 12제자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는 다 그런 쟁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거지 소경이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신령한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록 이쁜 짓 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오묘한지, 그 행복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영육간의 모든 부분이 또 치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췄어요. 서서 명하여
말씀하십니다. 데려오라고. 그럼 끝난 겁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걸 창조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 향한 구속의 이야기가 66권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변화훈련 상장 성숙해서 겸손하게 깨끗하게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이 약속이 지금 내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깨어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양약이 돼서 참 평강을 얻게 되고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가진 거 없어도 기뻐하고 가진 것만으로도 교만치 않고 못된 습관들이 다 바꿔지며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가득 차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죄 중에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서 말씀하십니다. 데려오라고.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간절히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새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약속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구분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맛을 몰라요. 우리는 정말 거듭난 영혼이 그 애절하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가는 귀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들의 열심보다 더 열심을 다해 기쁨으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버겁게 하면 정말 맛이 안 나요. 어쩌면 기도가 그렇게 버거운지 예배 시간이 어쩌면 그래도 지루한지 이 은혜는 여러분이 원하면 받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꼭 오늘 바디메오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꼭 만나야 돼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더니 제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겉옷을 벗고 뛰었다 그랬어요. 넘어지면 어때요?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뛰었는데 하여튼 뛰었어. 너무너무 기뻤어.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다 아시지만 주님이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요 온 몸이 녹아집니다.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들어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부부관계는 10년 20년 살면 좀 덤덤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또 새롭게 와 닿아져지는 것인지 이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되었으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 천국은 결코 지루함이나 고독함이나 실증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머리 굴리실 필요 없습니다. 즉시 이 시간 정말 중심으로 오셨으면 딱 한마디가 나올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하면 지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시간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하는 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생명적 언어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거지는 뭐가 꼭 필요해요? 일단 봐야죠.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구하십시오. 보게 하시며 바꿔주시며 또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소경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가로되 주여, 딱 한마디 하죠. 제가 보기를 원해요. 꼭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을 꼭 띄워주세요. 이 시간 혹여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오신 분, 너무 삶이 힘드시고 퍽퍽하신 분, 너무 아프신 분, 그 마음을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여리고로 가야만 만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도 계시고 지금 영으로 여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고 싶으셔서, 온전케 해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소경이 말합니다. 보고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저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보아라고.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권위.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3일 후에 본 것이 아니라 곧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은 가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큰 결단과 도전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능력이 그에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으니까 영광 받으시죠.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죽어지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하여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즉시, 어린아이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 목숨 걸고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내 거라고 뭐 손에 땀이 나도록. 그런데 그 아이가 볼 때 이것보다 저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순간 버려버리고 그걸 취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자원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모두가 알아볼 정도로 새롭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렇듯이 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주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요, 육신의 지금 눈이 노안으로 안 보이셔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를 영적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자로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고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에 늘 반응하며 지혜롭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묘막측한 생명의 귀한 말씀을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아마 이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려면 아마 어떤 난리가 날 것입니다. 눈이 터지든지 찢어지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자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도 현세 천국의 모든 부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깨어 근신하며 나 자신을 저 복종식격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생명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도 신령한 눈이 더 깊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